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성령님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신 사실과 내용을 가장 친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성령님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이 마쳐지면 그 뒤를 이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을 맞이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일을 하며 지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둘째로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고 마음을 모아 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셋째로 기도 중에 베드로의 말씀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수를 채우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마띠아를 뽑고 그를 사도의 수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중에 오순절날을 맞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것은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오순절 이전도 아니고 오순절이 지나고도 아닌 오순절이 시작된 시점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시간에 실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거나 하신다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확히 맞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은 신약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원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순절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첫날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계신 날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그 20일 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플러스 10일, 그래서 50일, 오순절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 곡식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첫 곡식을 수확하여 드리는 때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역사로 지상의 교회에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말씀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임재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친히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실 때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하고는 구분된 임재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각, 시각, 촉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청각으로 느끼게 임재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지 바람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 숨, 영, 생기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목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바람을 예로 들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전하고 난 후 급속한 영적 침체를 만나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신 징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 앞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대지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득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만이 아니라 공간도 지배하시는 성령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각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도 불의 혀처럼이라고 했지 불이라고 하지 않았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소명을 받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타는 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나무를 태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불은 일반 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불로 모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이끌어내는 살리시는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쌓은 번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 만든 도랑에 채워놓은 불을 훑고 지나가십니다. 19장에서는 지친 엘리야 앞에 불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 때 불은 능력을 일컫는 겁니다. 또한 정결케 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과 정결케 하시는 불이 구약시대에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가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능력을 불신하지도 제한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사역은 성령님으로 얻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촉각으로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역체를 건드리십니다. 내 몸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충만이라는 의미는 성령님이 내 삶 속에, 내 인격에, 내 존재성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사고를 지배하시고 내 판단을 지배하시고 내 언어를, 내 가슴을, 내 관계를, 내 태도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성령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지배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과 일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잉태되신 사건입니다. 성령님의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말과 더불어 성령 공동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순절날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오순절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